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의 핵심을 짧지만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 부활의 목적,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삶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연말 되면은 무슨 수상식을 많이 하지요. 방송국마다 하는데 보면은 그 중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 멘트 한마디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노골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수상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말보다도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함께 해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이 생방송 도중에. 그랬더니 그 이후로부터는 TV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개그맨 있죠? 개그우먼 신보라 맞죠? 이름이 신보라 기억하세요? 그 자매가, 그것도 신신이에요, 신신. 그 자매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는 TV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흑암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악한 마귀 사탄들은 꺾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려면 막으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고 달콤한 사탕을 물려주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표현하는 용어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누구나 공감이 가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만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리하기 위해서 유혹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귀에 듣기 좋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자식들이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사탄들은 바로 그런 혈연관계, 친척관계를 가장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우리 누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 딱 들어갈 때 나는 주일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 쉬게 해줄게 합니다. 그러나 막상 직장 들어가면은 야 이렇게 하니까 한 번쯤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사자한테 미안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에서 넘어가면 아니 되는 거죠. 자, 꼭 네가 거기서 예배를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꼭 네가 거기서 예배했냐? 네 혼자 나와서 잠깐 예배한 그 시간은 봐줄게.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악한 사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를 멀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못 듣게 하려고 그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목적,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목적의식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에만이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는 구출 작전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으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건지시려고. 이 단어는 단순히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소극적인 의미를 완전히 넘어서는 귀한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 엑사일레오, 이는 빼내다라는 뜻입니다. 구출하다라는 뜻입니다. 건져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악한 세대, 흑암의 세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며 욕망과 험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갇혀 있어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손을 뻗어 끌어올리듯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 중에 작은 첫째,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사건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 공자 석가모니 그 글에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했다 이런 구절이 나온 데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만에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엔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넘어서서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래의 인간에게 세 가지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고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영적인 존재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개도 돼지도 호랑이도 고양이도 영이 없습니다. 유독 사람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을 가진 존재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진짜 인간의 행복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건 두 번째, 나의 삶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십자가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주권입니다. 바울은 이 구출 작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계획해서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흔들려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사람들의 뜻에,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심과 평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루어졌습니다. 자연의 뜻도 아니요, 사람의 뜻도 아니요, 학문의 뜻도 아니요, 문화의 뜻도 아닙니다. 오직 절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바울은 자연스럽게 영광이 그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한번 단합대가 아니라 워크숍을 한번 가자. 어떤 워크숍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경관을 한번 보자. 산마다 불이 탄다, 불이 탄다. 그게 뭐죠? 산불입니까? 단풍이죠. 그죠? 이 단풍을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 어떤 표정이 나올까, 처음에? 와, 그잖아요.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나가서 시간을 한번 가을에 잡아가지고 가까운데 하루를 다녀오는 데 있어서 자연을 보고 이야 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늘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자,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선포한 후 자연스럽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노력을 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 많이 하고 해서 구원을 얻은 그 공로 때문에, 노력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과 은혜로 주어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은혜를 뭐라 그랬죠? 은혜와 평강을 말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은혜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평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정말 무능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시다.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짧은 단어에 담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그런 찬양이죠. 그 찬양을 설교 마치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반주기가 들어가면 영상이 끊긴대요. 그래서 마치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은 우리가 처한 악한 세대의 현실, 어두움의 현실, 불법이 지배하는 현실, 타락한 현실, 부정하는 현실,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의 성취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진리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한빛 선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저희들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